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김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환상이나 꿈으로도 찾아오시고 여러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열의 아홉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말의 무게를 가지고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사건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차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소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과 함께 붙어있는 말이 이벤트, 즉 어떤 사건과 같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면서 어떤 사건 이렇게 풀이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 히브리어의 말씀 다바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뒤로 2절부터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짐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가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물고기 잡는 일에 친숙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도시를 세우는 일에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도로를 닦는 일이라든가 성벽을 세우는 일이라든가 건물을 세우는 일에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뜬금없이 농사 짓는 얘기를 해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 평소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자기들이 할 주제 대화도 아닌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관심 없는 농사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별로 말할 필요가 없는 농사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밭에 나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좋은 땅 위주로 씨를 뿌릴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 위주로 씨를 뿌려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죠. 나쁜 땅에 뿌리면 씨가 아깝죠.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바람에 날려 농부들이 밭과 밭 사이를 걸어다니는 이 조그마한 길, 농부들이 그 조그마한 길을 밟고 밭과 밭 사이를 이동합니다. 그곳에도 씨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씨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심기우지 못한 땅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길가는 아침에 눈을 떠 저녁에 눈을 감기까지 바쁜 삶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스스로의 스케줄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묵상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고민해 볼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떨어졌지만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금방 새들이 쪼아먹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위기이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 위에 이 땅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즉 땅을 잘못 잡으면 위에는 흙인데 그 바로 밑에가 석회암 돌로 된 지역이 많아요. 우리는 산들이 대부분 다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석회암 지대는 땅 바로 아래가 쭉 깔린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들이 깨지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개척을 할 때, 개간을 할 때 이 돌들을 깨서 걷어내고 하는 농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점점 두꺼워질 수도 있고 그 두께를 계속 유지하며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만나서 석회암 지대의 돌이 얇은 층으로 쭉 연결돼 있다면 깨서 그것들을 걷어내거나 더 잘게 쪼개서 흙과 같이 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점점 더 두꺼운 층으로 형성되는 때예요. 이러면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거나 임대해서 농사를 들어갈 때 대부분의 땅들에게서 농사를 망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10분 정도
행신육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8층 건물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AI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을 싹 다 지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해를 하고 이것은 잘못 섬기고 있는 겁니다. 풀이를 해줘요. 저도 제목 때문에 이건 뭐지? 하고 딱 보면 듣고 있으면 몰라요. 듣고 있으면 맞는 얘기 하네 라고 생각하는데 듣고 있다가 눈으로 딱 보면 알아요. 이 그림체는 그 교단에서 그 특정 이단에서 쓰는 그림체예요. 이 말들은 그 이단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런 걸 주의 깊게 보거나 듣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게 이제는 친숙하게 다가와요. 이것이 돌짝밭과 같아요. 말씀을 받은 것 같지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성경의 지식이 먼저 꽉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기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위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싹이나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는 경우에 그럼 이 가시나무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마음이 뺏겨 있다라고 말해요. 즉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싹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 거룩하게 살고 싶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싶고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같이 자라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위기인데 우리의 대부분은 이 세 번째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땅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화도 잘 안 내고 둥글둥글해서 이런 사람. 교회에서도 특별히 적이 없고 말도 튀지 않고 행동도 튀지 않아서 그냥 조용조용한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땅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이라는 건 좀 의미가 달라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쟁기로 밭을 갈아엎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소에다 멍에를 메고 갈아야 될 정도예요. 이렇게 다 갈려 뒤집어진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고 이미 갈아엎어진 땅, 즉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깨어지고 순종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처음부터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기름진 땅에다가 뿌렸을 때가 아니고요. 농부가 강제로 갈아엎은 땅이에요. 그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이미 그 땅은 가시밭이었다가 돌짝이었다가 심지어는 길가라도 다 부서져 좋은 옥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싶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고집을 좀 꺾으세요. 자존심을 좀 꺾으세요. 알고 계셨던 상식을 좀 내려놓으세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세요. 된다 하면 믿으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라는 그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일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다 놀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줄 테니까 너 하던 일 다 때려치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대라.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치열하게 일을 해야 돼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매일 저녁마다 한 번씩은 고민해봐야 돼요. 매일 저녁마다 몸부림쳐봐야 돼요. 이 가우스라고 이름하시는 할머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님이 교회에 갔다가 어느 날부터 자꾸 빈 콜라병을 이렇게 주워오는 거예요. 코카콜라 병을 자꾸 길거리에서 주워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의 걸 주워오면 안 됩니다. 이 콜라병도 남의 집 앞에 쭉 있다고 해서 미국은요 이 주워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이 그걸 주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아니 그거 왜 주워오세요? 어디 이거 쓰지도 못하는 걸 왜 주워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병을 모으세요? 그런데 이 할머님이 병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박스를 집 앞에 큰 택배 박스가 배달이 돼서 아들이 이제 박스를 열어보니까 와인 코르크 마개가 배달이 된 거예요. 한가득 박스 가득. 이건 또 뭔가. 그때 어머님이 나오더니 야 그건 내가 시켰다 하고 이제 자기 엄마가 가지고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차고에 가가지고
모아놓은 콜라병을 깨끗이 씻어서 마당에다가 쭉 말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종이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작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 내가 말주변도 없고 어떤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생각해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콜라병에다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접어서 거기다 넣고 코르크마케로 막아서 강에다가 이걸 띄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 고집을 부리니까 거기서 말씀을 넣고 코르크마개로 막고 차에다 싣고 아들이 강에다가 몰래 가서 저녁 때 이렇게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9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났어요. 콜라병을 뿌리고 나서.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안에. 9년이 지났을 1974년 11월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이 가우스 할머니 앞으로 이 집에 같은 미국에서 오하이오주에 사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래요. 가우스 부인께 저는 지금 촛불 아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농장엔 더 이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트랙터 전복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제게는 11명의 아이들이 남겨졌습니다. 큰애가 고작 14살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거부했고 이 춥고 눈 덮인 겨울 우리 집엔 빵 한 덩어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는데 더 이상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얼어붙은 강으로 나갔습니다. 구멍을 내기 위해 무거운 돌을 가져다 얼음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순간 놀랍게도 그 구멍 위로 콜라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코르크마개를 열고 그 안에 적힌 글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 말을 읽고 저는 힘을 내어 아이들에게로 돌아갔고 지금 다시 농장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가우스 부인께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몸부림치며 살면 내 삶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삶을 통해서도 그 삶의 열매가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큰 열매를 맺는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약속하셨어요. 옥토의 삶을 살면 그래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 열매가 나에게도 맺힐 수 있고 다른 이에게도 맺힐 수 있어요.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이죠.